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시 살아나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 구인유 집사님의 이야기가 은혜가 되었는데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마음의 병을 앓던 사람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이유 모를 이 절망과 불안이 생각과 마음과 삶의 틈새마다 스며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처럼 몸부림칠수록 더욱 깊은 우울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콜로라도에 살았는데 IBM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열등감, 수치심, 절망감, 불안, 두려움으로 인해서 전등불이 꺼진 것처럼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움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문제 하나도 해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무능한 자신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치료받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울증은 정말 꽉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리, 정신 분석과 상담, 최면 등 각종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금 괜찮은가 싶지만 다시 먹구름이 밀려왔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불교를 연구했습니다. 법 구경을 베껴서 외울 정도였습니다. 참선 훈련도 열심히 했고 동양의 여러 사상과 철학, 신앙 그리고 뉴에이지 사상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교회 예배는 고통이었습니다. 고문과 같았습니다.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손뼉치고 찬양하고 두 팔을 들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당혹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구겨지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는 교회에는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든 마음을 붙들고 끙끙 앓던 어느 날 잘 알고 지내던 전도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이건 약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영원히 앓는 병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가슴에 떨어진 이 전도사님의 말 한마디가 묵직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전도사님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전도사님이 조용히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것을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슬픔만 찾아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자신이 전차를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차에는 한쪽에 사자 6마리가 수레바퀴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12마리가 수레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나 빠르게 달리던지 사자들이 자신을 볼 때 찢기고 삼킬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자들을 바라보다가 우두머리 사자 머리 위에 발을 얹었습니다. 우두머리 사자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전차가 한순간 땅을 박차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이 꿈을 꾸고 깨었을 때 자유와 기쁨이 큰 파도처럼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잔잔한 평안이 퍼져갔습니다. 오래도록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감정은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에 다시 영혼은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독백하듯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단비가 되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자 멀리 가라앉았던 그 빛이 천천히 자신에게 다가왔습니다. 마귀는 너는 가망 없어.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속삭이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신음할 때 주님의 말씀이 또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주님의 음성이 그분을 일으켜 주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전쟁터에서 마음의 두터운 근육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셨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소그룹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울로부터의 회복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회복이 되는 그 일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분과 상담을 해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데 청년이 괴로워하던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늦은 나이에 의대에 진학도 했다고 합니다. 이 구인유 집사님이 강조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게 된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 정체성을 항상 강조하였습니다. 왜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이겠습니까? 창조주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인생이 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또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분은 굉장히 우울증이 심한 경우인데 우리 인간은 모두에게 그 마음에 우울함과 불안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이 세 가지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고 다시 태어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몸이 아파서 고통당해도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점점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복하면서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부활체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약 83.6세에 이르렀습니다. 1970년대는 62세였습니다. 62세면 아마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반년 만에 20년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수가 축복만은 아닙니다. 병을 가지고 고통당하면 장수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84%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평균적으로 2개 이상의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4세가 넘어가지고 2개 정도 아프면 그냥 정상입니다. 그냥 괜찮은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시대라기보다는 질병을 관리하면서 오래 사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노년의 건강관리 세미나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장영주 집사님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영양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셨고 운동도 알려주시고 또 웃는 법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웃는 법도 알려주셨고 건강은 이제 생존 전략입니다. 건강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상당히 번성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가 건강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왜 사는가? 죽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늙어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죽음은 오랫동안 우리 인간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바울은 사망을 원수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원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떼어놓으니 죽음이 원수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다 먼저 천국에 가셨는데 사망이 떼어놨으니 사망이 죽음이 원수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떼어놓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원수입니다. 구약 때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음부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니 유언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죽으면 하나님과도 단절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히스기야도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지 단절되는지.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시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린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부활은 복음입니다. 사망이 사망 선고당한 날이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합니다.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실해야 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고 공동체에 헌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면 우울하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도 우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이야기했듯이 병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노년에 병이 드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미우라 아야코는 13년간 긴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통로로 여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저작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통 중에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은 원수이지만 예수께서 죽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따라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활만 없어도 믿을 만한데 부활하셨다니 믿을 수 없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결코 바울은 그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확신하면서 오늘 본문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몇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사람들은 무신론적 과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해가 갈라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자연현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대화록에서는 과학적 사고를 말할 때 신의 영역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때에도 과학의 이 신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일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무신론적 자연주의 철학에 근거한 그 과학으로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이 과학을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일이라면 모든 과학자들은 무신론자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도 크리스찬들입니다. 과학으로 다 설명하지 못하고 초월적인 일들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 또는 전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화와 전설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신화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세대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셔원 화이트라는 학자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으로 전해져서 역사적 진실을 뛰어넘어 전설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2세대도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역사 속에서 60년 이내에 어떤 사건이 전설이나 신화로 발전된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신약 성경은 부활 후에 약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화로 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은 신약 성경은 신화나 전설이 발생할 역사적인 틈이 없었습니다. 셔원 화이트 박사는 역사를 통해서 복음서의 내용을 그토록 빠르게 완전히 왜곡시킬 정도로 전설이 발전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디아 무슬림 일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인도로 도망쳤다는 기절설을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코란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역사적 근거가 비약하고 소설이나 상상력이 가미된 대중에서나 나올 만한 것입니다. 기절설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혹독한 채찍질로 심한 출혈을 겪으셨습니다. 저혈량 쇼크 상태입니다. 대량 출혈은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게 하고 혈압 저하로 약화시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극심한 갈증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상태와 일치합니다. 예수께서 목이 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단순 출혈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 곤란과 극심한 고통의 반복 속에서 호흡 장애와 심장마비로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죽음 이후에는 심낭 삼출과 늑막 삼출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용액, 물이 나왔습니다.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의 병사들은 사형 집행의 전문가들입니다. 죄수가 죽었는지 기절했는지를 잘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합니다. 시체 도난설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시신을 훔쳐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재물이나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십자가형 죄수의 시신을 훔치다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시신을 가져갔다가 잡히게 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당국에서 십자가형으로 처형했다는 것은 반역자나 흉악자를 대중에게 공개해서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신을 훔쳐가면 로마 법과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극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까? 허구를 위해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걸 수는 없을 겁니다. 또한 정말 도난당했다고 판단되면 유대 지도자들은
범인을 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신이 사라진 것은 인정했지만 범인을 밝히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이 시신을 감싸는 천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신을 도둑질하려면 그냥 그 천과 함께 이렇게 도둑질하지 왜 그 세마포 천은 그대로 놔두고 그 시신만, 몸뚱아리만 가져가겠습니까? 빨리 훔쳐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일제히 예수님의 부활 후에 급격하게 변화된 것 또한 증거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정황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빈 무덤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증언하였습니다.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죽음도 감수하여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부활을 증언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복음의 핵심을 믿지 않는 헛된 신앙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헛되이 믿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을 헛되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질 겁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7절은 바울이 쓴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전도용으로 제작된 우리가 사형리 작은 책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간단하게 복음을 증거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인용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창작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쓰던 시기는 예수께서 죽으신 지 불과 15년에서 20년 후였습니다. 성경학자인 제임스 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의 요약 문구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수개월 내에 작성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이제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작성했던 것, 그러니까 수개월 안에 그것을 기록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신의 아들로 와서 부활했다, 유대교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유대인들은 맨 마지막 이 세상 끝에 부활할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한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는 운동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사람이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불사하고 증거한 것은 부활이 반드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사흘 만에라고 이야기한 것은, 날짜를 이야기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임한 것도 아니고 환시를 본 것도 아닙니다. 환시를 보았다면 이 3일 만에 이런 표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인들이 수백 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의심되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대다수가 살아 있습니다. 가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한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이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인으로 나서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변화됐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변화되고 우리 마음의 우울감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믿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려면 그 부활을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중입니다. 우리들은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바울과 같이 변화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부활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죽은 듯 보였던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말라 죽어가던 나무에서 새싹이 피어나는 이 시기에 저는 항상 부활을 생각합니다. 교회 앞에도 심겨진 나무가 마치 부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살피다가 보면 창조주를 생각하고 부활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2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영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부활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아버지 가족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다 그 부활의 아버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도 만져주셔서 이 부활의 아침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나타나서 아버지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복잡한 아버지 문제들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치료함 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부활 소망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